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여러분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는데, 길고 복을 누린다라는 말 속에는 평화, 안정, 행복 이러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부모 공경이라는 고귀한 전통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실천의 일환입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 경자는 공공경자라고 해서 이 뜻은 조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자로 본다면은 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 강아지, 개가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세워 있는 그런 글자를 말합니다. 갑골문자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운 개와 그 옆에 막대기. 이 말은 뭐 막대기를 쳐서 막 이렇게 해라는 뜻이 아니라 조심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외라는 말은 제사장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탈을 쓰고 거기도 어떤 지팡이 같은 걸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을 어렵게 여기고 제사장을 약간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두렵다라는 의미로 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조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이 경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 공포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는 겁니다. 경의, 놀라워하는, 너무나도 귀하거나 너무나도 높거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어떤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을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랜드 캐년을 가서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지는 거라든지, 또 오로라 현상을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놀랍다, 엄청난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서 이야 엄청나다, 이런 것들이라든지, 너무나 또 아름답고 귀한 예술 작품, 또 음악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손이 번쩍 들리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을 경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그게 바로 경외심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나의 모든 인간의 마음 자세 그리고 감정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외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에 부모를 두셨어요. 그래서 나를 낳아준 부모, 특히 어렸을 때는 부모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능력은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갖게 만든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경외라는 단어가 혼용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카베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라는 어근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해라라는 말은 똑같이 카베드를 썼어요. 오늘 이 신명기에서도 카베드를 썼습니다. 이 카베드라는 어근은 카보드라는 말인데 영광이라는 말하고 거의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고도 번역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말은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만큼 중요하다, 엄중하다 이런 의미로서 카보드를 쓴 겁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해서 그야말로 그냥 두려워하는 것, 조심스러워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대자연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그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심, 뭔가 모르게 초월적인 신비가 느껴지고 그분 앞에서는 왠지 조심스럽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흠모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또 안정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어떤 것, 그걸 경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외심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애를 낳아주신 부모를 통해서 경험되고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해놓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실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고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경외심, 공경심은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토대가 되는 기초적인 질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심과 공경심이 세상을 유지하는 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바로 그 경외심과 공경심을 통해서 인간됨을 이루고요. 그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과 안정감과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경외심과 공경심을 통해서 자기를 존중할 줄 알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의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인간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가 속한 집단과 공동체 속에서 봉사할 줄 알고 또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인간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비교 연구해 봤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면역력이 더 세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경외심 그리고 공경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심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잘 섞여서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잘 뿌리를 내리고 그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감, 상대방에 대한 조심스러움, 두려움이죠. 조심스러움을 갖는 것은 신앙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나를 경외함이고 다른 사람을 경외함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외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부모가 있고 하나님 안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로 부모를 대하고 또
또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세상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숭고한 정신이 부모 공경으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될 때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세상의 모든 불이다 라고 말합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확 들어와 버립니다. 천박한 정신들이, 천박한 마음들이 냉소적이고 악하고 정말 거칠고 험한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생선 냄새가 가득 찼을 때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문 열고 신선한 공기를 자꾸 불어넣어서 나쁜 냄새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되려면, 인간다워지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싹 불어넣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냉소적이고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한 이 모든 냄새나는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내 자신의 인격이 바로서게 되고 나를 존중할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인 것이죠. 세상을 늘 냉소적으로 보고 비평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말세다, 말세. 세상이 그러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또 그것이 세상에 이렇게 퍼질 수 있도록 증진시켜가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심을 최소한의 존경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구분 짓지 마시고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대할 때도 하나님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의로, 그것이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실천되어지게 된다면 세상은 망조, 말세, 완전히 비인간적인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매스컴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뉴스는 항상 냉소적입니다. 비평적이고 늘 비난하고 불평을 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투가 냉소적이 되고 나도 모르게 항상 비평적이 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할 수 있습니다. 더 공부도 잘했고요. 더 이루어낸 업적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 방에 냉소적으로 아주 나보다도 못한 저질 인간으로 이렇게 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경심도 없고 명예심도 없고 예의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주위에 만일 여러분한테 존경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말투나 행동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전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분위기를 좀 바꿔가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명예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예의를 소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의 실천으로 세상을 분위기를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경험, 지혜, 덕을 추앙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이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태도는 바로 다른 사람의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덕을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한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늘 그걸 강조하십니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자들 장례식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장례식에 안 가는 그런 인간들은 사람도 아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세상 친구들이 많지가 않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럴 때 서로 만사를 제쳐놓고 와서 예의를 갖추고 경의를 표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낯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돈만 딱 보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먼 길을 또 비용을 들여가면서 가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이날 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그게 고단하고 힘듭니까? 그리고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알겠지만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 우여곡절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딛고 이기고 견디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았다라는 건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이를 더 먹었다라는 것은 그런 하루를 더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애썼다, 수고했다, 대단하다 라는 그런 어떤 우리들의 표현이고 존경심이고 또 예의를 갖추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무시하지 마시고 뭐라도 인생을 좋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인생들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되겠고, 그분들이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다면 그 덕을 우리는 흡수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눈꽃만큼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말하자면 덮어놓고 모든 걸 다 퉁치더라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사탄을 대신하기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도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잘하고 지혜롭고 덕을 세웠던 일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되겠고, 잘한 건 잘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은 하되, 존경할 건 존경하고 배울 건 배우고 기릴 건 기리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칭찬할 건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 질서는 바로서게 될 것이고, 세상은 밝아지게 되고, 더 공동체는 더 화합과 단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더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이라는 소중한 이 가치와 정신을 손상시키지 말고 보존, 유지, 또 증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하듯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과 예의를 갖추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경험, 지혜, 덕을 늘 본받고 칭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